오늘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하이킹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행이나 제 목소리를 한 10%만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 전에 그 가기 전날 밤에 설레임이 있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줍니다. 삶의 익숙함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할지 저런 선택을 해야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저쪽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여행을 떠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마우이 섬에 땅과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를 따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길을 잊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는데요, 캐년을 따라 림 트레일을 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관을 보면서 걷고 또 버스를 타는데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멋진 길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이 길을 만들어 주어서 참 감사하다. 이 길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들이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업으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길을 만들어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경치와 그 장관을 감탄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곳에 가서 누군가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길에 가서 인조이하는 것도, 쉼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길을 인조이하는 사람보다 그 길을 만든 사람을 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믿음으로 그 길을 상상하고, 나중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올 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며 그 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될 확신은 없었지만 그런 조그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의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을 어떤 안수를 받는 어떤 이벤트 또는 어떤 직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야 하는 그 어떤 길로 그 목사가 된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그 길을 가지 않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치 완벽한 어떤 그런 목회자 캔디데이트 돼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제가
그 길을 진짜 거의 못 갈 뻔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로 한 것은 제 인생에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때로는 마음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고 때로는 지쳐 무릎이 떨리는 때도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면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길을 가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 성경의 분량은 짧지만 그가 주는 임팩트는 정말 큽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너무 이 세례 요한이 한 그 일이, 그 소명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멋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의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만 걸어오고 그 발자취를 다 혼자서만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며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누군가 따라올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손짓하시며 부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일종의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어떤 공식을 이렇게 안에서 디벨롭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는데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세계관이 조금씩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세계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 길이 순탄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주변 사람의 삶을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엄청 잘 되더라.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더라.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역시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의 길이 순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형통하게 되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간증합니다. 또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듣습니다. 이런 비슷한 신앙관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는 레이크우드 처치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또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삼중 축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성품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많은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관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신앙관만을 가졌을 때 이 신앙관의 논리적인 귀결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못한 것 같은 사람은 과연 그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하였는가? 라는 대답에 좋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알맞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앙관과 조금 다른 신앙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이 성경에서는 곧고 순탄하다고 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다.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평탄하고 순탄한 거는 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일어날 그런 일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좀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실제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신앙관,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순탄하게 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깐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꼭 한 번은 꼭 드셔야 돼요. 빨리 들어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네,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의로운 사람의 길은 좀 고생이 많고 힘들고 고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많네요.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조금 나중에 드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그 책을 읽을 때, 젊을 때, 20대 전도사 때는 저는 첫 번째 신앙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장모님 장인어른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 기억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멕시코에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소중한 크리스마스를 멕시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 모임에 함께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드렸던 예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선교자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고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회자가 돼야 된다, 큰 교회의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관으로 제가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나 그런 데 가면은요, 어떤 분들이 설교하시는지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와서 설교하시면서 이게 그 자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지 모를 그 묘한 경계선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나누십니다. 그날 모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한 20년 동안 하셨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20번을 옮기셨대요. 평균 1년에 한 번 교회를 옮기신데 자의로 옮기신 적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이제 쫓겨나듯이 물려나듯이 이렇게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부교육자를 엄청 눈치 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이 부목사님의 애들이 예배 때 너무 떠든다.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그냥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20번을 교회를 옮겨 다니신 겁니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2,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계속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내가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해주셨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생을 거친 후에 성공담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제 교회도 튼튼하고 목사님 막 재정도 뭐 좋고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성공담의 시작이구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인이 아직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이신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어요. 선교지에 와서 4년을 사역하고 5년을 사역하는데 한 번을 제대로 복음을 전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 열매가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그분들의 겸손함을 봤고요, 그분들의 간절함을 봤고, 그분들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막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겠다고 막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걷겠나라고 그 질문을 물어보셨던 주님이 저에게 혹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너가 가난해지고 저렇게 비참해져도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 마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모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제가 가진 신앙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를 스포일하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가난해져, 불행해져, 비참해져, 고생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만드는 자녀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주기 원치 않는 그런 아버지로 만드는 나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없으면 어떤 사역이 안 돌아가고, 내가 이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신앙의 순결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 때로는 가난과 고난과 결핍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막 엄청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면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저도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필요가 넘치게 화려하고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오늘 연주하면서 우리 송이와 현아가 연주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가장 어둡고 가난하고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길, 가난의 길, 결핍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의 길을 순탄케 하시는 그런 바람과 성품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날 수 있지만 그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훨씬 더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청춘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가끔 그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을 다했더니 조금 후회가 남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기쁘고 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앞에 나눈 두 가지의 신앙관이 아니라, 제가 사실 손들라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답에 손들라고 부탁드려서 굉장히 죄송했어요. 그런데 제 3의 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제 3의 길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길이 곧고 평탄하다고 했는데 항상 그 길이 내 눈앞에 쫙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막힌 길처럼 보여요. 때로는 너무 험난한 길처럼 보이는데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나의 오감으로 경험되는 거는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볼 때는 그 곧고 올바르고 그 평탄한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 의로운 자의 길은 올바르고 곧바르고 형통한 그 길을 우리가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을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심을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의 길은 의로운 사람의 길이 곧고 형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는 그 신앙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 예수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가장 잘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메조리티, 주류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아니면 마이너리티를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예수의 길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일 가능성이 많고요, 주류의 길보다는 비주류의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이너리티의 길을 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가야 할 길을 알고 걷는 이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그 방향을 잃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왜 가야 하고 옳은 일을 왜 해야 하죠?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립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무릎이 떨리고 발걸음이 흔들리지만 방향을 잃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때로는 여기가 끝인가, 낭떠러지인가 싶지만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을 들여서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가진 것, 하는 말, 또 그가 한 경험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나무교회는 어떤 믿음의 교회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가기 원하며 그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이 나중에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followers of the way. 한글 성경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는 어떤 독특한 길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가면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followers of the way, 예수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좀 다르구나. 내가 믿고 저 길을 한번 따라가 봐도 되겠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